80년대 그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인형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나 아니면 그 어린이 전도 주일할 때 보면 인형극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나 말이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초기에 인형극을 몇 번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인형극의 주제는 여러 가지, 그 중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인형극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지옥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거 하나 있잖아요. 자,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자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 나사를 통해서 나에게 물을 한 모금만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말하냐면 아이들이 안 돼! 그러더라고. 애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인형거라는 변사가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저 부자가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 그럼 애들이 막 안 돼, 안 돼. 줄까? 그럼 안 돼. 그래. 막 애들이 거기 막 열광을 해요.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그 누구도 지옥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냐면 이제 초청 온 아이들한테는 예수 믿을 사람 하면 애들이 다 손들어요. 다 믿겠다고. 자, 그런데 그리고 아이들은 떠났어요. 안 온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물으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살아가면서 늘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어려서 교회를 전혀 안 가보고 온 경우는 드물어요. 어렸을 때 한두 번은 나가봤던 사람들의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렸을 때 다녔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또 성탄절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왜 중요한지,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는 시골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이 학예 봉사를 와가지고 성경학교를 해줬어요. 그럼 그때 뭘 많이 갖고 오냐면 학용품들을 많이 가져와요. 공책도 가져오고 연필도. 그러면 이 선물 받은 걸 가지고 한 학기 쓸 수 있었어요. 그냥 그런 추억들이 모아져서 세월이 흘러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총동 축제도 그런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 내가 한 번 나오지 하고 나왔다가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 한 번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다 아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인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을 했어요. 이게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결산할 날이 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과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생각이, 이름.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거지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하고는 좀 안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자들의 이름은 다 합니다. 그렇죠? 부자들의 이름. 만약에 삼성그룹을 누가 이 그룹을 세웠습니까? 창업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다 뭐라고 말해요? 다 하시네. 오히려 우리가 모르면 지식에 뭔가 우리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자는 알아요. 또 우리가 현대그룹 하면 창업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정주영 회장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플의 창업자가 누구냐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스티브 잡스라고. 이 모르면 뭐라 말해요? 내가 무식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노숙자, 혹시 여러분 남대문에 노숙하는 분들의 이름 아십니까? 우리 몰라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 동네에 사는 분들 가운데 그냥 얼굴만 스쳐 지나다니는 분들 본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부자 이름은 없고 이 가난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서 많이 그 이름이 기억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기억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그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억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두 사람이 죽어요. 그랬는데 거지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기 때문에 장례식이 없어요. 장례식을 못 치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은 영혼을 천사가 안고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부자는요 장례식을 치러요. 부자니까 얼마나 여러분 거하게 치러졌겠습니까? 많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추모사도 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업적을 남겼고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았고 우리에게 이런 기억되는 사람이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는 그 이름은 없어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 추모사가 읽혀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음부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음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데 참 이 사람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인생에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추앙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영혼은 음부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초라해요. 아무도 와주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외로운 죽음 뒤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적어도 내 이름을 아셨으면 좋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다. 보고 뭐라 말해요? 아무개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셨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까지 하나님 말씀이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새겨놨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보실 때마다 너무 좋아서.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부목사님이 이틀 전에 사모님이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사모님 출산하는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있었고 이제 어저께 이제 카톡으로는 봤어요. 아들 낳았다고. 그래서 어저께 얼굴을 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밝은 얼굴 처음 봤어요. 얼굴이 이렇게 뭔가 말은 안 하는데 이 모습 속에 비춰지는 거야. 이게 반짝반짝하더라고.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오늘도 또 그러더라고. 보니까 말은 안 하는데 좋은가 봐. 얼굴이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좋은가 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그랬을 때 내가 그 표정 보면서 저 표정이 있다 생각했어요. 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익숙한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왜 이 부자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았을까? 왜 모를까? 부자는 왜 모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한번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 진짜 부자예요. 자색 옷은 왕족 입는 겁니다. 그리고 속옷은 뭐예요? 고운 베옷을 입었대.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속옷도 명품이고 겉옷도 명품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 그러니까 날마다 파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파티래요. 매일 파티야. 그리고 명품으로만 다 고쳤어. 이 사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교회 오는데 명품 가방 들고 왔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명품으로 옷 입고 아래 다 치장하고 왔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건가? 그 다음 절을 보는 겁니다. 20절, 21절 보세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문제를 찾는다면 요 구절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시절에 보면은 전 세계가 굉장히 이 사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노동운동, 이 산업운동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시선교회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남미를 중심해서 나왔던 신학이 뭐냐? 해방신학이에요. 그 해방신학 주장한 게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는 다 뭐냐면 그때 성경에 인용된 구절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다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부자들 굉장히 경멸했어요. 가난한 사람. 예수님 때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다 가난한 사람만 가는 것입니까? 부자는 못 가고?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자 좋아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주변에도 니고데모 부자입니다. 그렇죠? 부자들도 많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자, 이게 많습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부자가 제가 말씀드릴 때 명품 옷을 입었다 아니면 밭을 열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구절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이 본문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계속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더라고.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부자인데 내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인 나사로를 모른 척한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에요. 부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부자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주님이시란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에게 부자가 되게 해줬는데 부자라는 그 일을 가지고 너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윌리엄 바클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신약 주석을 잘한 분이에요. 그런데 윌리엄 바클리가 요 본문에 대해서 주제권이라는 단어로다가 요 본문을 설명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는 남의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 너희들이 죽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너희 것들이 될 수 없다. 반면에 너희들이 하늘에서는 참으로 영원히 너희 것이 될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늘에서 얻는 것은 땅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좌우된다.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 것으로 얻을 것은 너희들이 청지기로 관리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잘 들었습니까?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제가 다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윌리엄 바클레이의 주제권에 대한 이 본문 해석이에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남의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뭐냐면 남의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인처럼 관리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왜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우리는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것들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너희 것들이 될 수 없다. 이해하면 아멘. 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남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뭐냐면 청지기, 신학적으로 말하면 청지기라는 말이고 우리로 말하면 관리자라 그 말이에요. 반면에 너희들이 하늘에서는 참으로 영원히 너희의 것이 될 것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 진짜 내 거는 어디서 얻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가면 내 것이 생긴대. 하나님 나라 가면 내 것이 생겨. 이 땅에서는 내 것이 안 생겨. 내 게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렸어도 여러분들이 생명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거기는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늘에서 얻는 것은 땅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좌우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의 분깃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내가 많이 쓰고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베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가면 내가 받을 분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제가 보기엔 정말 복받은 나라야. 그렇죠? 뉴욕에서 LA까지 비행기 타고 5시간 6시간 간대잖아요. 여러분 LA 저 인구만 1700만이라고 그래요.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야.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축복받은 땅이야.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가치가 있어요. 가치. 그래서 나라도 뭐예요? 유나이티드예요. 유나이티드. 우리가 다양성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그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 우리 사람도 가치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가치가 흔들리면 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하버드 대학하고 갈등이 아주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하버드 대학하고 트럼프하고 정부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 자, 정부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정부에서
하버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이에요. 다양성, 그리고 형평성, 포용성, 이 관련된 정책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버드가 그거를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중동에서 계속해서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중단하라고 이제 하버드에서 막 피켓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하버드 대학 안에 그 반유대주의자를 그 색출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학과 교수들에 대해서 재임용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반대라는 거 하버드가. 그래서 1년에 보조금이 한 4조 정도가 나온다 그러죠. 그거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이란 가치는 뭐라고요?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이고 포용성입니다. 이게 가치예요. 미국의 가치.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바뀌었어요. 자국 우선주의. 그래서 요새 뭐합니까? 자,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도 미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비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하버드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9,500명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때 하버드 총장이 뭐라 말했습니까? 졸업식에서 우리는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 그리고 이제 졸업 연사로 누굴 세웠냐면 중국인 여학생을 세웠습니다. 중국의 여학생을 세웠는데 그 여학생이 짧은 이제 그 연설문인데 그게 나왔어요. 제가 몇 번 읽어보면서 참 이 중국 여학생이 지금 이 현실 앞에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한 어떤 자기의 소견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인류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연결된 세계라는 그 약속은 분열, 두려움, 갈등으로 바뀌고 있다. 오늘날 연결된 세계, 이 세상은 다 연결된 세계라고 하는 그 약속은 분열, 두려움, 갈등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바로 우리 옆에 있던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투표하고 다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틀렸다고 믿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건너편에 있던 바로 우리 옆에 있던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투표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6월 3일 날 투표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투표하고 다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틀렸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게 이분법적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악하다고 오해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투표라면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오해하고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여전히 공유된 미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 다음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세상이 작은 마을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으며 나는 자라났습니다. 자기는 커갈 때 성장할 때 이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이 쉽게 말하면 중국이란 한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난 어려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마을이라고 한 동네라고 우리가 나는 그렇게 믿으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 보셨습니까? 제국의 흥망성쇠. 한 제국의 흥망성쇠. 그 거대했던 제국이 언제 무너졌냐면 자국 우선주의로 바뀔 때 제국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도 이 사람 부자잖아요.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명품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 축제하는, 매일 파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거 네가 주인 아니야. 너는 뭐라고요? 관리자라는 거야.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내가 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빼앗기지 않게 뭐 합니까? 이제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이름은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이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은 마음을 여는 사람이야. 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재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하나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든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또 이 가난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이 달랐대요. 자, 가는 곳이 달랐습니다. 자, 가는 곳이 달랐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거지는 천국 같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천국, 지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천국 얘기는 별로 없어요. 지옥 얘기가 많아. 지옥 얘기가. 지옥은 어떤 곳인지 이게 구체적 설명이 많아요. 보면.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음부는 어떤 곳이냐? 음부가 지옥이에요. 어떤 곳이냐? 첫 번째,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래.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한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옥은 어떤 곳이냐? 48절 뭐래?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가 안 죽어. 여러분, 구더기 아십니까? 발로 밟으면 죽는 미물에 불게. 구더기도 안 죽어. 지옥은요, 죽음이 없어. 구더기도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아. 불이 얼마나 활발 타오르지 말아요. 견딜 수 없는 불인데도 구더기도 그 불 속에 타 죽질 않아. 그게 지옥이래. 그래서 하신 말씀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야. 지옥은 고통 있는 것이에요. 고통. 죽음이 없어요. 고통만 있을 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옥은요, 오감을 느끼는 곳이래. 오감을 느껴. 자, 24절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리려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더우면 갈증이 오잖아요. 그렇죠.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물을 마시는 것은 사치야. 자기 마음에도. 그냥 단순하게 이 나사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만 좀 적셔달라는 거예요. 적셔줄 때는 뭐예요? 갈증을 느끼는 곳이야. 고통과 갈증이 느껴지고 오감이 느껴지는 것이 지옥이야. 죽는 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야. 느낌이 그대로 오는 곳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옥은요, 형벌이 있는 곳이야. 2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심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뭐냐면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는 것이 지옥과 천국입니다. 자, 26절 한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회는요, 살아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연옥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으면 연옥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연옥 갔다가 잘못해서 지옥 떨어져 천국 가는 거 없습니다. 죽으면 음부 아니면 그 다음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그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면 서로 왕래할 수 없어.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 죽은 다음에는 안 돼요.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와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는 거야. 와보니까 정말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자 27절 28절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뭐라 말하냐면, 갑자기 내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가 5이 있어. 그런데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습니까? 나처럼 살고 있어요. 나처럼 살기 때문에 5 형제 똑같이 나와 같은 이곳에 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 보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31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해도 여러분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었으면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거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생각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오면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에 죽었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내가 갔었는데 야 끔찍하더라 끔찍. 이게 다 해줘. 그럼 믿을 것 같지요? 믿을 것 같은데 잠깐은 믿어진대요. 근데 이게 끝까지 믿음이 안 돼. 자, 왜냐? 그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살아가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늘산 기도원을 여러 번 이제 다녔었는데, 옛날에 다녔는데 하면은 말이에요, 암 환자가 났어.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해서 들것에 온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부축해서 재단에 올라와서 그 안수받고 암이 난 거야. 여러분 너무 놀라니까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난리야. 정말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난리야. 그렇게 난리쳤던 사람들 예수 잘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오늘까지? 그건 모르지. 나도 못 만나봤으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말이에요. 어떠냐면 잊어버린다는 거야.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놀랬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하고 무척 세월 따라 같이 흘러가고 말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또 다른 나사로가 있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나사로 일어나라. 무덤에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뭐냐 막 박수 쳤어요.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놀랬어요. 그런데 한 장 넘어가잖아요. 한 장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살 길은 뭐냐?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자, 결론인데 한번 29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5 형제가 살 길이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믿음이 안 생겨. 그런데 살 길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야.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이 살 수 있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거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사는 일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은요 그걸 알아요. 권한 자가 그걸 권한다. 사탄은 뭘 아냐면 이 사람이 살아지 못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하냐면, 자, 사탄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가?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안 들리게 할까? 옛날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를 잘했어요. 뭐냐면 예배 가운데 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꼭 뭐라고 말해요? 뭐가 들어갔대요? 아니 몰라요? 이렇게 하잖아. 풍예 때 보면 누가 이렇게 우뻑우뻑 졸아. 그러면 뭐라 말하냐? 여기 뭐가 들어갔대요? 조름마귀가 들어갔대잖아. 조름마귀가. 여러분 조름마귀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사탄이 졸게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유치원생이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 이거는 마귀 완전 유치원생이야. 졸음을 마귀 하는 거는. 왜냐하면 사탄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영적 세계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로 하게 해요. 자, 그러면 사탄은요 졸게 해가지고 졸아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 사탄이 어떻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냐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공격하는 거야. 자, 어떻게 공격하십니까? 어떻게 공격하는 겁니까? 자, 우리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그때부터는. 자,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 대개 뭡니까? 이 강단에 전했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본 일들이 많았어.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말씀이 내 마음에 귀가 딱 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고라 이야기죠. 고라 이야기. 민수기 16장의 고라 이야기. 여러분 고라 자손도 레이지파예요. 근데 보니까 모세만 매일 쓰임받아. 모세만. 그래서 화가 났어요. 사람은요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혼자 생각하지 않아요. 꼭 짝을 찾았을 게 누구였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이야. 이들을 찾아 얘기하는 것이, 야 너도 레이고 나도 레이인데 왜 모세만 저러냐? 그 모세가 잘났냐? 그런 거 치도 않아. 그래서 모세가 험담을 시작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모세가 하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합니까? 동료를 찾는 겁니다. 그래 누굴 찾았어요? 250명을 찾아냈어요. 그 힘을 주합을 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버렸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고라 자손이 고라 그 부인 그 자식들을 거둬서 모조리 다 갑자기 산채로 땅 속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나머지 250명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어요. 불로 다 태워 죽였어요. 산채로 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험담과 불평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 말이에요. 응?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만 죽는 게 아니야. 항상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함께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에 경계를 하라 그 말이야. 경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가 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 이 천국의 세상, 음부의 이 하나 영적 세계는 간증을 통해서나
보여지는 것,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어떻게 들려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예?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 보십시오. 아이들 보면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인사말 하잖아요. 아이들이 인사말 합니다. 또 아이들이 율동하잖아요. 그러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가운데서 율동 누가 제일 잘해요? 유치부가 제일 잘해요? 아 그래요? 아니지. 초등부가 제일 잘해요. 유치부가 잘해. 얘들 어떤 애는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할바닥은 이래대 뒤돌아 서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볼 때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가운데서 어느 부서께 제일 재밌어요? 유치부. 그렇죠? 인사말 합니다. 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인사말해요. 걔가 잘해요? 제가 잘해요? 내가 훨씬 잘하지. 내가 감동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나와서 인사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재밌어요? 유치부 아이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애들이 이쁜 거예요. 이쁘면 무슨 말도 무슨 행동도 어떤 모습도 다 좋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선자들 너희들이 그냥 좋아하면 그가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믿음으로 받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안 생기면 그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아름답게 말을 해도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는 죽은 나사를 통해서라도 이 땅에 살아있는 자기 5 형제들이 그토록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우리 왜 이 총동은 또 우리가 전도 축제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음부에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일은 죽어온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살아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 걸까? 여러분, 이 부자의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